근본 지식이다. 목사는 성도들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심정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항상 바라보고 기도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 소원이 뭐냐? 축복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빈손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고생도 하고 무식한 부모한테 태어나서 쓸데없는 고생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인생은 부모가 만들어준 인생도 있지만 그 복이 없을 때에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을 우리가 만드는 삶이 인생이고요. 이 복을 만드는 데에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죽으면 천국까지 가는 그런 선택받은 인생이 되었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며 축복받는 그릇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재기만한 그릇 가지고 살아서 되겠어요? 이왕이면은 그래도 그 사람 그릇 좀 크다라는 인정 좀 받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복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릇이다 해서 큰 복을 받는 그릇이 되어서 남들이 볼 때도 좀 멋지고 하나님 보실 때도 좀 뭔가 쓸만하다고 하는 그릇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향한 마음이 큰 그릇 되는 것이 소원이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복받을 그릇 되고 하나님이 복받을 그릇 만들 수 있다면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삶의 근본 성경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 가지고 살면서 정말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성경 없는 사람 있어요? 성경 다 있잖아요. 성경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 다 있어. 그럼 똑같이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성경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것만큼, 읽는 것만큼 내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겁니다. 똑같이 성경 갖고 있어도 성경 있는 수준에 따라서 성경을 아는 지식의 그릇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냥 성경 갖고 있다고 다 그릇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갖고 있는 성경을 내가 얼마큼 이용하느냐에 따라 배우느냐에 따라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축복받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질까 하는 목회자의 간절한 욕심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잘 가르쳐 줄까 하는 책임감도 있고 목사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읽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복을 만들 수 있는 그릇되게 하기 위해서도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김선 목사가 깨닫고 가르쳐주고 정말로 보여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된단 말이야.
그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릇 조그만 그릇은 예를 들어서 조그만 밥그릇은 이렇게 놓으면은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그 그릇에 밖에 안 차잖아요. 제일 큰 도람통이란 그릇을 놔두면은 그만큼 차질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며 설교를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또 변화되시기를 바라고 그릇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기 전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이 창조장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주 만물의 모든 근원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드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뭐냐? 말씀으로 주셨어요. 우리 한번 1장 28절 같이 복 받는 마음으로 읽읍시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이 뭐냐?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은 뭐로 오느냐? 옳지, 말씀으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뭐로 옵니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돈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죽는 것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도 뭐냐? 하나님 말씀 안 순종 안 하면 죽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지 아니하면 뭐한다? 죽는다. 이게 근본 지식이어야 돼요. 근본 지식이야. 내가 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복이 주시는 거다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가질 때에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이 말씀으로 오는 거다 꼭 깨달으시고 내가 죽는 것도 정말 멸망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는 죽는 것이다 실패하는 것하고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너희들이 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은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언약.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잊어먹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을 우선순위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가지고 계속 지켜나가면 계속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28절 대표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복된 근본 지식으로 삼아서 복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실패하지도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장 중요한 근본 지식으로 붙들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 오늘 본문 속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잘하면은 성공하는 줄 알아. 여러분, 서울대학 나오면 다 성공하는 것 아니고요. 대학 못 나왔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 아니고요. 그 서민 부장과 그 가끔 그 프로그램 보면요.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공부 잘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도 부모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며 공부하라는데 이거 나쁜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할 때 문제가 심각한 거야. 예수 믿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칠 때는 완전히 마귀 자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우수한 사람들로 많은 상을 받고 모두 리더자들이 되어 있느냐? 그들은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근본 지식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그들에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뜻이 나타나는 우수한 민족성을 가지고 그들이 세계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예수 믿고 정말 제대로 내가 인생을 성공하고 제대로 큰 인물이 되고 큰 그릇으로 만들려면 우리 나이 먹은 어른들이라고 해서 늦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는 80살에 시작도 하셨다면은 여기 80살 넘으신 분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도 70이 아직 10년 남았다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여기 젊은 집사님들은 이제부터는 시작이라면은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그릇도 될 것 같으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성경대로 살아보자고요. 성경대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성공시켜 봅시다. 아니, 축복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봅시다. 아니,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예수 믿어 봅시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 되어 봅시다.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대? 초대교회 나가서 복 받았대. 그 정도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성경은 삶의 지식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지식이라는 거 오늘 확실히 가슴에 새기도 의뢰받고 결단하는 시간 만드십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보였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말씀은 안 보이는 건데 인생을 지도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먹은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나타내 믿음의 조상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회복하고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 남전도회 성경 공부시키면서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가 거의 다 60이 넘은 분들이잖아요. 걔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 우리가 60으로 넘어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 내 인생이면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은 어때야 되느냐?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적을 세운 대로 이루어졌어야지만 되는데, 어디 여기 우리 남전대 회원들 이제 여러분 전체에 대해 말해야 돼.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살아왔느냐? 결론으로 보면 내가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럼 솔직히 한번 봅시다.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됐어야지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면은 분명히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았는데 안 됐다면은 속은 거다 그 말이야. 속았어. 누구한테 속았다고? 마귀한테 속은 거다. 마귀한테 거짓에 속은 거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를 이렇게 보면은 결론 내려야 돼. 아, 이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면 마귀한테 속으며 지금까지 온 인생이면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이제는 내 인생을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삽시다. 그리고 내가 딱 약속을 하니까 다 아멘한 것 같지? 오늘도 아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아닙니다. 내 인생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 있어. 마귀에게 잡혀든지 하나님께 붙잡힘 받든지.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걸 뭐냐?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사라,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란 말을 쫙 나오는데 그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을 이제는 내가 계획대로 살지 말고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 노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근본 지식을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인생으로 삽시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은 완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계획 다 버리세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계획 다 버리시게요. 오늘 무슨 날이요? 주일날이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안 가고 안 참석하고 다 내 날로 가지 말고 오늘은 특별히 주의 날로 지켜야 돼. 이상해요, 사람이요. 자기 습관이요. 습관이 자기를 만들어가. 오후 예배 가는 사람은 계속 오후 예배를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고요. 아니면 딴 거 만들어서도 가는 거야. 내가 오늘 왜 그러냐면 오후에 베드로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베드로 남전도가 또 입원도 해 있고 이걸 빠져가지고 몇몇 안 되는 데다가 또 성도들이 또 오후에 또 가버리면은 외부 강사를 모셔왔는데 또 썰렁한 건데 초대교회 진짜 우리 성도 너무나도 이게 작다 그러는 이거 너무나도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 오늘 주일날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아야 별로 잘 되지도 않는 거 속지 마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완전히 사로잡혀자.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성경 근본 지식이 삶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버릇 고친다, 생각 고친다, 마음 고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고집을 성경 말씀에서 꺾어 버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축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 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축복받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 되기 원합니다. 또 다니엘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다가 이름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두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근데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습관 고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성경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그럼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은요 또 특별하게 잘하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냐? 쫌생이야, 쫌생이. 자기가 사람들 앞에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속여서 마치 마누라는 팔아먹고 자기 살려고 그러는 비겁한 남자야. 성경에는 2번씩이나 기록돼 있어. 그걸 보면 뭘 말하냐?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이런 쫌생이고 비겁한 남자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붙들면 큰 인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노아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지만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는 또 술을 먹고 포도주 취해가지고 너무 열이 나가지고 빨가벗고 그 당시에는 BS 팬티나 러닝이 없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그냥 대자로 다 잠을 자는데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보고서 형제들 앞에 이야기했다고 하는 노아도 수치스러운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다? 없다. 위대한 인물 다윗 왕도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러나 그도 음란한 죄를 지어서 밧세바를 간음하게 만들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므로 살인자요 간음한 자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를 지은 악한 왕이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엔 뭐냐? 복받는 방법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복받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으냐 복받는 사람이 많으냐 그걸 다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길을 갈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도 성경에 있고
복 받는 방법도 성경에 있고 성경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신나는 인생 된다. 엄청난 큰 그릇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 키가 크다고 해서 큰 그릇이 아니고 키가 작다 그래서 작은 그릇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이상하게 키가 커도 그릇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요, 키가 작아도 그 키보다 그릇이 큰 사람들도 있어. 다 뭐로 가지고 보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쓸만한 세계적인 그릇 된다 그 말이에요. 복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인 무엇이냐?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먼저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축복의 그릇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인생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의해 나를 위하여 죄사함으로 죽으실 것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사망 권세와 죄악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한번 내게 들어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 15절에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 부활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의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며 영적인 세계를 보여줘요. 영적인 세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실패당하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는 성경은 위대한 지혜를 주고 믿음과 지식을 줍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말씀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건 세상에 어떤 책도 영혼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 없었지만 성경을 근거로 체험한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걸 보면 내게는 육신보다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많은 농사를 지어놓고 창고를 크게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영혼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라고 아는 지혜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혜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요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에 대한 얘기도 해요. 마귀 사탄이 있다. 마귀 사탄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데 사탄이가 어떤 사람 잡고 있냐? 설교 시간에 목사 안 보고 딴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설교는요 눈으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 때서 여러분 설교는 눈으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눈으로요. 눈으로 듣는다고 대답하는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많았어. 왜? 설교는 눈으로 같이 맞을 때에 귀로 들어오지 땅 쳐다보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눈 감고 있으면은 분명히 귀는 있지만 설교 안 듣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요 원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쳐다보잖아. 왜? 설교 들어가라고. 근데 눈이 안 맞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설교 듣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설교 듣는 훈련이 진짜 필요해요. 차렷. 눈을 다 쳐다봐요. 오늘 우리 공복내가 쳐다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만 정신 차려요. 마귀의 역사는요 내 생각을 타고 들어와. 내 마음을 조종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내 거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잡히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내게 가르쳐 줌으로 사탄의 영을 깨닫고 사탄이 내게 준 생각을 깨닫고 사탄이 내게 망하게 하는 습관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지혜자가 되고 승리하는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있다고 하는 것 가지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떻게 나를 조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지혜란 말이에요. 마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사탄의 역사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나와 함께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 모든 역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능력자가 되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내 인생의 근본 지식으로 삼아야 돼. 성경 지식이 아니고 세상 배운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학교에서 공부한 그 지식은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지식만 가지면은 세상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대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각.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국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인생에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지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받는 그릇이 되고 더 나아간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삶 삽시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줘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뭐를 심습니까? 여러분, 뭐를 심으면서 갑니까? 정말 내가 무엇을 심으며 무엇을 하면서 가든지 우리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지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설교는 뭘 하는 거예요? 김선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거야. 그죠?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야. 저 조는 거 봐줘.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설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 변화되길 원하는구나. 하나님 때 맞추길 원하는구나는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설교 듣는 자세가 돼야 되고, 진짜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일 때에 김선모가서 하는 설교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는 설교가 아니고 뭐 아브라함이 어쨌다 모세가 어땠다 하는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설교이기보다 저는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소원을 두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가지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행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되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설교 듣는 거고, 그 다음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절대로 목사의 설교를 참고로 듣지 마세요. 참고로 듣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인생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참고로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삶의 원칙으로, 복을 받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 가게 만드는 방향을 전해요. 그럼 참고로 들으면 안 돼. 은혜 받는 것이 참고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그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참고로 듣는 사람은 은혜 받는 것 같아도, 깨닫는 것 같아도 참고일 뿐이야. 누가 주체요? 자기가 주체. 자기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으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는 사람 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 되고, 정말 네가 네 자신의 인생을 가장 귀중하게 만들어라 하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고요. 이것으로 여러분이 습관을 바꿀 줄 알고 생각을 바꾸면서 이제 여러분 삶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로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살면 비록 육신으로는 불거였던 사람도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정신적인 병에 걸렸던 사람도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근본 지식임을 깨닫게 하셔서 성경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성령의 하나님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변화로 바꿔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